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제목이 귀신의 장난이냐 혹은 성령의 역사냐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따라서 말씀을 읽고 있는데 오늘은 매우 유명한 얘기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다음에 사역을 하셨는데 사역이 크게 세 종류가 됩니다. 하나는 천국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병자들을 각종 병 걸리신 분들을 치유해 주시는 거고, 세 번째로는 또 온갖 귀신에 붙들려서 살았던 사람들을 그 귀신의 권세로부터 해방코 자유케 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게 단지 갈릴리 주변에 있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 팔레스타인 북과 남 전체를 관통해서 저 남쪽에는 이두메부터 또 멀리는 저 위에 있는 두로와 시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모여들기 시작했죠. 얼마나 이게 갑자기 이제 사역이 바빠졌는지 오늘 말씀에 보면 식사를 할 겨를도 없이 바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초기에 아주 붐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 사람들을 가만히 이제 성분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모두 다 팬클럽도 아니고 모두 다 적대 세력도 아니라 적절한 숫자의 예수님한테 열광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날도 가버나움에 있는 집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가 따랐고 그와 함께 머물렀다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또 이어지는 오늘 스토리는 두 가지의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의 식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같은 동네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미쳤대더라 라는 소문을 듣고 그 사실 확인을 하러 왔는지 아니면 집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지, 아무튼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가족들. 두 번째로는 저 밑에 예루살렘으로부터 일군의 신학자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를 찾아왔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도 하고 자료를 수집하기도 했겠죠. 첩보를 들었기도 하고, 거기는 예수가 바알세불 혹은 마귀의 두모에 붙잡혀서 지금 이런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또 역시 예수의 사역에 대하여 브레이크를 걸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결국은 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든 그룹이 두 그룹이죠. 하나는 예수님을 지지하는 그룹, 하나는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한석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거나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간에 예수가 이 짓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어떻게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예수님 주변이 채워진 거죠. 세상은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내일이 4월 16일이어가지고 어느덧 그 날이 또 돼버렸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4월을 참 지내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어떻게든 간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 4년 전에 우리 큰딸이 고2였거든요. 같이 수련회를 가는 그 기간이었고,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학교는 정말 세월호를 타고 제주도에 가는 그런 계획을 세웠던 학교들도 있었는데, 글쎄요, 하여튼 일이 벌어졌는데 남같지 않더라고요. 그 아이가 벌써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죠. 우리는 그냥 벌써 4월 16일이야, 벌써 4주년이야 이러고 있는데, 생각해 보면은 안산에 계시는 부모님들은 지난 4년이 아마 4,000년보다도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 문제가 터졌을 때도 대한민국 사람들 두 부류로 나눠지죠. 같이 옆에 가서 울고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하고, 노란 리본을 만들어 그리고 헌금을 하고, 또 집회 때마다 가서 그 자리를 채워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어떻게든 간에 이 모임이 빨리 우리 속에서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빨리 노란 띠가 좀 안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제 충분하다. 어떻게든 간에 더 이상
우리의 담론 속에서, 삶 속에서 4월 16일과 안산이나 세월호나 이런 것들이 언급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죠. 대통령이 됐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뭐 건국 이래 최대 좋은 대통령이 나타났다고 너무 잘한다고 옆에 막 모여드시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탄핵해야 된다고 벌써 막 나와가지고 뭐 이렇게 그 태극기를 흔들고 계시는 분들도 옆에 또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이 두 부류가 이렇게 극렬하게 같은 현상, 같은 분을 향해서 다르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예수님 곁에 머무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누가 예수님 주변에 머물렀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을 돕겠다고 집으로 안 돌아가고 혹은 예수님께 파송받아서 제자로 갔을까? 그 사람들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예수님을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고 그 공동체를 이뤘던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님으로부터 병이 나았던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그 징글징글한 귀신의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됐던 사람들, 아니면 그 사람들 옆에서 함께 울고 웃었던 그 사람들. 나는 비록 아프지 않았지만 내 식구가 병자였고 내 자식이 귀신 들렸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야말로 컴패션, 공감을 하면서 같이 앉았던 사람들은 끝난 이후에도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사방으로 다니면서 똑같이 아직까지도 진리를 듣지 못해서 엄한 길에서 암흑 속에서 헤매고 있는 불쌍한 백성들, 아직까지도 그 질병에서 어긋나지 못해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전히 살았지만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 여전히 아직도 예수를 만나지 못해서 자신을 장악하고 있는 온갖 귀신들, 그것이 군대가 됐든 어떤 뭐가 됐든 간에 그 귀신들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비슷한 사람들,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나가 그들을 데려다가 예수 곁으로 끌고 오는 일들을 했던 겁니다. 내가 살아나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자유함을 얻어보니까 너무 행복해요. 내가 듣지 못했던 이 놀라운 생수 같은 말씀을 들으니까 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나 혼자 독점할 수가 없어요. 내 이 경험을 딱 하는 순간 바로 막 망각의 기억 속에 침몰해 있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죠. 어제까지 나랑 똑같이 그 자리에서 진리를 알지 못해 방황하던 나의 이웃들, 어제 나랑 똑같은 질병 때문에 헤매고 있었던 그 불쌍한 옆집 이웃들, 여전히 지금 그 해법을 찾지 못해서 귀신에게 장악된 사람들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그게 떠오르게 되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죠. 달려나가게 됩니다. 달려나가서 찾아서 강권하여 예수 곁으로 데려오게 됐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예수 주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에게 적대했던 사람들, 예수의 사역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굴까? 오늘 보면 그 두 부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하나는 가족이었고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성경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첫째, 가족 얘기를 뭐라고 서술하고 있냐면요,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웃기냐면요, 가족들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가족들이 그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잘한다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자랐어요. 같이 먹고 자랐어요. 같은 부모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았어요. 얼마 전까지, 지금 예수님께 사역하기에 아직 1년도 채 안 됐으니까 그 전에 30년을 같이 살았단 말이죠. 내가 예수를 제일 잘 알아. 그런데 소문이 나요.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니고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제대로 알았으면 그 소문이 웃기지만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말할 텐데, 이분들이 예수랑 30년을 같이 산 사람들이 소문을 딱 듣고 아이고 저놈 잡아와야지 하고 쫓아 달려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신기가 있거나 무슨 정신분열증 이 증상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없어요. 키와
티가 자라면서 지혜가 자라고 사람들한테 이쁨을 받았어요. 분명히 잘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맞아들였던 이 예수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을 봉양하고 동생들을 간수해야 될 친구가 갑자기 가출을 해버려요. 그리고 저 산속에 들어갔다가 40일 동안 이상한 짓을 하더니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이상한 소리를 막 하고 다니면서 천국이 어쩌다는 등 무슨 내가 무슨 마귀를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니죠. 이 상황에서 한 번도 예수님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무슨 요셉처럼 여러분들이 전부 다 나한테 절을 할 거야 이런 소리를 막 이빠른 소리를 하고 다녔으면 감을 잡았을 텐데 예수님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멀쩡하시던 분이 갑자기 30살이 되고 나서 돌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분들은 자기가 지난 30년 동안 보았던 예수, 내가 인간적으로 같이 자라면서 보았던 예수와 그 예수님 속에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르게 계획을 갖고 있었던 예수를 본 적이 없으니 자기들의 경험해 볼 때 멀쩡했던 얘가 갑자기 어느 날 집을 나가가지고 산속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귀신과 막 돌아다니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건 미친 거죠. 내가 볼 때 이게 미치지 않고서 이런 짓을 할 일이 없죠. 정상적이라면은 가장이 돼서 아버지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식구들을 돌봐야 되는데 이 모든 책임을 버리고 길거리 떠돌이 유랑 전도자가 됐으니 제정신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멀쩡하게 잘 자라서 부모님이 그냥 고생해가지고 대학 보냈더니 갑자기 어느 날 집을 훅 나가가지고 스님이 딱 돼서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겠어요? 갑자기 막 명문대 다니고 막 고시 보고 막 이러고 막 의대 준비하던 내가 갑자기 계룡산에 갔다가 40일 만에 내려와가지고 내가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때 할렐루야 가문에서 새 예선자 나셨네 이렇게 축복할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왜 내가 봤던 예수는 그냥 평범한 목수고 기껏해야 머리가 좀 좋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지극히 부모에게 봉양 잘하고 효도 잘하던 애인데 갑자기 이 친구가 돌변해서 예언자로 떠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소문이 미쳤대더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야가 아니라 맞아 하고 쫓아가서 예수를 끌고 오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판단했을 때는 뭐예요? 기준이 내가 그동안 30년 동안 봐왔던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고 그것에 근거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집을 떠나서 속상해 죽겠는데 하고 다니는 그다음에 사람들의 평가가 그게 저건 미친 짓이야. 귀신 들린 거야.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조차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으로 이해해 버립니다. 두 번째 부류가 성경 교사들 아닙니까? 율법 학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올라와요. 소문을 들었죠, 이 사람도. 예루살렘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자적으로 관찰을 했겠죠. 지금 예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그분의 설교, 그분의 목회하는 방법, 그다음에 누구들을 만나는가 이런 것들을 쭉 보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성경적 판례들을, 성경 해석의 기억들을 쭉 들춰봤겠죠. 조사했겠죠. 첫째, 예수가 하는 설교가 신학적으로 맞나? 예수가 지금 하고 있는 저 사역이 신학적으로 긍정할 만한 일인가? 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용납할 만한 사람들인가?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뭐라고 부르면 엘리야니 모세니 혹은 죽은 세례 요한 여러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이스라엘에서는 마술을 금지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신비적 행위를 하는 것을 귀신 장난으로 보고 율법에서 금지했습니다. 마술을 행하다 걸리면 죽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가 벌이는 그 일들이 말만 하면 귀신이 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이게 일상적으로 과학적 사유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져요? 여기 있던 귀신들이 막 나중에 막 돼지떼기 물러가가지고 물에 빠져 죽고 죽은 애들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귀신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내가 누군지를 안다 이런 얘기들 하고 이런 것들이 이게 정상적인 상태에 벌어지는 일이 아니니까 귀신의 장난이다라고 생각하고 마술 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기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에 유명한 예언자들이 계셨는데 성경을 뒤져보면 엘리야나 엘리사가 아주 예외적으로 기적을 행한 것들이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예언자 전통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귀신과 영적 대결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가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거는 이 세례 요한의 전통에 비슷한 것 같은데 세례 요한도 기적을 베풀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세례를 베풀긴 했지. 그러니까 예수의 요 라인도 불명확한 거예요. 이게 정통이면 예언자적인 말씀을 가리키면 그거는 좀 그럴 수 있어. 근데 지금 마술쇼 같은 것들을 막 행하고 귀신을 축기를 하고 이러는 것들은 이스라엘 예언자 전통에서도 아주 예외적으로 드러난 일이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성경의 기록, 자신들이 갖고 있는 성경 해석의 전통에 근거해 보실 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이 전통이다 혹은 정통이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예수가 결국 그렇다면 이게 마술인데 마술도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이것들을 행위는 결국 귀신의 장난이고 귀신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 같은 애들이 이런 것들을 뒤에서 조작하고 제가 꼭두각시 노름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예수를 공격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차이가 뭘까? 왜 어떤 사람은 예수에게 열광적으로 반응하면서 그분의 곁에 머물고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 똑같은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애써 찾아가서 끌고 와서 그들이 예수의 옷깃이라도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쓴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의 사역을 귀신의 장난으로 정신병으로 몰아서 예수가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을까? 이 두 부류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뭘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예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은, 예수에게 주목했던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의 곁에 머물기로 결단한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로부터, 예수에 의해서 말씀을 들었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질병이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 그리고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그 예수에 대하여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 예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그 해방된 사람들을 들여다본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항하고 있는 한간의 소문, 그리고 그 세상을 그 고침을 받은 사람들의 얼굴을 가서 쳐다본 것이 아니라 신학 서적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세상을 사역하시는 것에 제일 중요한 것, 세상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예수가 세상을 바라보시는 것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예수는 한 번도 세상의 문제를 소문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CNN의 보도가, 조중동의 보도가, 한겨레의 사설이 뭐라 하더라라는 것으로 세상을 보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여 준 이야기를 갖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신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저 먼 곳에서 절대적 타자로, 초월적 존재로 멀리서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람들에 대하여 천사들이 리포트하는 소식을 천국의 스크린으로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고통의 자리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기 위해서 그곳에 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하여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현장에 직접 가셔서 보셨습니다. 가늠하다 잡힌 여자 앞에 직접 신문하셨고 남편을 5명 뒀던 그 여인의 우물가 옆에서 그 사람과 직접 그들의 말을 그 여자의 입으로 들었습니다. 온갖 병에 걸렸던 사람들, 온갖
죄를 저질러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돌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모두가 그랬대더라, 쟤네가 그런 죄 저질렀대더라, 그런 소문 들었대더라 라고 하는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발로 가서 직접 그들의 얼굴을 보시고 눈을 마주치고 그들의 음성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이 편지를 써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분에 대하여 내가 그분에게 직접 그분을 보았고 내가 그분에 대하여 들었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 됐다. 그 얘기 내가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끊임없이 어디로 데리고 가십니까? 산속에서 강의하신 적도 있으시지만 더 많은 시간은 직접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사람들, 병으로 무너져 있고 거짓된 진리로 무너져 있고 그 다음에 귀신들에 붙들려서 사람 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현장으로 제자들을 끌고 가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만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울게 하고 웃게 하고 그 다음에 거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눈으로 본 사람들, 그 질병에서 귀신에게 붙들려서 같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한 번도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모두 다가 멀찍이 망원경으로 쳐다보고 스크린으로 그 다음에 신문 글자로 바라보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사역은 알파와 오메가가 직접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남들이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들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뭐라 하더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고쳤던 사람들, 예수가 고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들어본 적이 없이 그 현상에 대하여 책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법전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끔찍해요. 저는 대학 때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인간이긴 한데 이건 뭐 일반화시키긴 어렵습니다만 저의 아주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 학교가 어려웠어요. 뭐 80년대 말이 이렇게 매일 데모하고 뭐 저는 뭐 워낙 아버지가 그냥 이북분이라 데모하면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그냥 또 워낙 꼴통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뭐 세상에 이거 빨갱이들하고 이렇게 빨자도 들어오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온갖 그냥 살충제를 뿌리고 과 모임도 안 나가고 뭐 집회도 안 나가고 저는 그냥 정말 아주 순수한 목사님 자녀들 5명과 매일 큐티하고 성경 말씀 하면서 우리끼리 기도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대학교를 다녔습니다. 좀 그래 제가 종교학과 다녔는데요. 뭐 그 기독교 4년 내내 신학책을 읽고 다녔고요. 유명한 유교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 수업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영향받을까 봐. 그리고 과의 일체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았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학교 공부를 마치고 제가 이제 선생님 인사를 갔더니 아무도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몇 명의 친구들을 알게 됐습니다. 법학과 다니는 친구들을. 의대 다니는 아이들을 알게 됐어요. 특히 이제 법대를 다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보니까 이게 법대가 2학년이 되면 공법학과하고 사법학과로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1학년 성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아이들이 다 사법학과를 가고 싶어 하는데 성적이 밀리면 공법학과를 가야 되는 거죠. 근데 1학년 들어와가지고 지금 막 세상이 난리가 나가지고 매일 데모가 되고 막 아이들이 분신자살에서 죽고 막 그 정경들과 싸우고 이런 세상이 됐는데 법대 아이들은 아무도 거기 안 와요. 지금 이번 학기 성적을 잘 받아야 2학년 때 사법학과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전부 다 1학년 때 죽으라고 공부해서 이제 사법학과 가는 게 있으니까 이제 딴짓을 할 수가 없어요. 2학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요 3학년에 사법고시를 봐요. 그러니까 2학년이 되자마자 이제 그 신림동에서 이제 그 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사법고시 준비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제 친구들 3학년 때 사시가 붙었어요.
그래서 제가 군대에 방위받고 돌아왔더니 어이구 인천 고등법원 판사가 계시는 거죠. 3급 공무원이에요. 영감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나는 막 야상 입고 이렇게 쫄래쫄래 다니는데 막 바발 입고 팔자가 확 바뀌어가지고. 근데 너무너무 똑똑하고 좋은 친구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생각, 이게 나쁜 게 아닌데 문제는 그리고 나서 대학교 3학년에 사법고시가 붙어서 판사가 됐어요. 이 세상이 발칵 뒤집어서 돌아갈 때 한 번도 그 자리에 없었어요. 걔네들은 3년 내내 법전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려 나가지고 남의 인생에 가장 궁극적 결정을 내리는 그 자리에 결정권이 그 아이에게 주어져요. 저 이게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여기 신학생들 오셨는데 지금은 신대원이라도 가지만 예전에는요 20살 때 신학교를 가요. 그래가지고 4년 동안 막 정신없이 막 다니면 신학교 2학년부터 전도사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일학교 전도사고 다녀요. 21살이에요. 설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도 제대로 공부 안 해봤어요. 그런데 신학교 다닌다는 이유로 갑자기 전도사가 돼요. 어제까지 배선생이었는데 배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래. 설교학도 아직 안 해봤어. 그거 3학년 돼야지 배워. 신학을 제대로 기초도 공부 안 했어. 그런데 가가지고 주학교를 막 가르쳐요. 그 4학년쯤 되면 머리에다 기름을 바르기 시작을 해요. 그 007 가방 들고 다녀요. 그 다음에 24살 되면 군대 갔다 와가지고 얘네들이 강도사 고시 보고 목사가 되는 거예요. 30도 안 됐어요. 그런데 얘들은 교회 밖을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죽으라고 학교에 있다가 그 다음부터 신학교에 들어가서 교회 신학교 이렇게 다녀요.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나 어디 가가지고 갑질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21살 때부터 전도사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30살이 되기 전에 목사가 돼요. 교회 바깥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이 친구가 아는 세상은 성경책, 신문, 텔레비, 그 다음에 교인들이 들려주는 그렇다 카더라라는 이야기들이죠. 그리고 나가지고 가장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해요.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처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수처럼 사유하기 시작하고 예수처럼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에 예수처럼 반응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하셨던 세상을 바라보시는 방법, 세상과 교유하시는 방법, 또 그 예수를 닮아갔던 사람들이 그 뒤를 따라가면서 세상을 살아갔던 방법들은 저는 별로 크게 특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진지하게, 정직하게 들여다보기 시작한 거죠. 세상을 종이로 알지 않고 글자로 알지 않고 화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사람, 웃고 있는 사람, 절망한 사람, 살아있지만 영원히 떠난 것 같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가서 쳐다보고 들여다보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무슨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하기 싫은 겁니다. 제발 나를 좀 끄집어내지 마라. 나를 그냥 도서관에 처박아두고 그래서 밥하고 책 던져주면 300년도 새고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신문 보면 재밌고요. 역사책 보면요. 2000년, 3000년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을 만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눈물을 보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들의 탄식을 듣고 나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가 아무런 힘도 못 주는 그 삶에 개입하는 거 너무 힘들어요. 바빠 죽겠는데 자꾸 옆에 강단받는 자가 자꾸 내 눈앞에 엎어져요. 나는 지금 막 가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한 놈만 20년 만에 한 명만 나와도 내가 어떡하겠는데 돌아서면 사방에 그런 인간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쳐요.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바쁜데, 나 논문 써야 되는데, 나 강의해야 되는데 자꾸 전화 와요. 자꾸 만나자고 그래요. 돈도 없어 죽겠는데 자꾸 돈 달라고 그래요. 어떻게 하다 꽁돈 생겨서 뭐 좀 해먹으려고 하면 또 여기 와가지고 더 큰 애들이 막 울어요. 그러면
약 올라 죽겠죠. 약 올라 죽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왜 만들어놨을까요? 우리 이거 뭐 만들어놨을까요? 우리 교회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 뭐 기대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이 제일 기대하시는 게 뭘까요? 제가 꿈꾸는 교회가 뭘까요? 목사가 설교를 아주 잘하는 거, 좋은 건물에서 좋은 시설에서 예배 드리는 거, 나랑 소셜 커넥션을 맺을 만한 좋은 스테이터스를 가진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는 것, 내 사업적 동반자들이 많이 있는 것, 내 인맥을 쌓기 좋은 것, 그럴 수도 있겠죠.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궁금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기 와서 뭘 기대하실까요? 예수를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를 눈으로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예수와 곁에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가 뭐 했습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마지막에 십자가까지 가셨지만 그분이 하셨던 일은 우리 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그 시공간에 거하신 겁니다. 잘난 사람들, 멀쩡한 사람들 말고 의사가 필요한 병자들에게 의사로 가신 겁니다. 하늘에 계시면 제일 좋죠. 맨날 24장로가 올려드리는 향료와 기도 받으면서 수랍들이 막 이런 거 받으면 좋죠. 근데 뭐하러 내려오셔서 그 고생 다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까? 뭐하러 맨 땅에 기어 다니시고 걸어 다니시면서 밥도 못 드시면서 사람들한테 미쳤다 소리 들으면서 왜 그렇게 사셨습니까? 당신이 만든 세상이 그런 거였기 때문에요. 아담과 말씀하고 싶었고요. 아담과 교제하고 싶었고요. 아담을 도와주고 싶었고요. 걔네들이 하와와 가인과 아벨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거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거기 계신데 이 땅에 내려와셔서 걔네들 동산 만들어주고 집 만들어주고 옷 만들어주고 사고 치는데 못 떠나고 계속 옆에서 사고 치면 못 들어가고 또 계속 옆에서 수많은 고멜들이 나오는데 그 옆에 끊임없이 호세아로 그 옆에 계시면서 그 개망나니 같은 민족들 옆에 모세 같은 사람들 계속 보내셔서 함께 그 세월들, 그 힘든 시간들을 함께 살게 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라는 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통과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구는 경제적으로 조금 낫지만 까보면 그도 또 가슴에 암덩어리 양아치 갖고 있고, 누구는 몸이 망가지고, 누구는 정신이 무너지고, 누구는 삶의 힘들을 잃어버린 사람들. 그래서 예수 아니면 도무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겉으로는 다 멀쩡하고 쿨해 보여도 속 가면 전부 다 시커먼 죄인들이고 시커먼 암덩어리 갖고 있는 불쌍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맨날 뒷방에서 울면서 끼리 LA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 안에도 담이 있어요? 왜 우리도 화면으로 만나요? 왜 우리도 종이를 만나요? 왜 우리도 기억으로 남아요? 왜 우리도 카라로 만나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공간에서만큼은, 우리만큼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쳤으면 좋겠어요. 소문으로 우리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눈으로 예수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소문으로 예수에 대한 얘기하지 말고 내가 만난 예수, 내가 경험한 예수, 나를 해방케 하고 자유케 한 예수를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그분을 여기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 예수를 누가 만나줄 거예요? 우리가 만나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서로에게 예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 밖에 나가서 증거하기 전에 서로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나줘야죠. 들여다봐야죠. 내가 군림하려고 하지 말고 내 땡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 몰려온 사람들 한 사람들의 처지와 사정과 그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머무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머물러졌으니, 예수가 우리를 그렇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려고 여기 모여 있는 거잖아요. 건물 짓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이사 가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서 더 많아져서 더 강력하게 스크린으로 만나고, 더 강력하게 핸드폰으로 만나고, 더 강력하게 교회 회지로 만나는 교회 만드는 거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교회가 그렇게 되면 저부터 사표내고 나갈 거예요. 어디 있어도, 우리가 그 어디에 있어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어떻게 경험할 거냔 말이에요. 어떻게? 여기에서
그 처지를 같이 안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머물러서 손 잡아주고, 울어주고, 풀어주고. 제가 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른들이 앞에서 지도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예요. 애들 불러다가 밥 사주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젊은 아이들 불러다가 밥 사주세요. 그리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어른들한테 젊은 아이들도 대가리 밀고 막 덤비지 말고 밥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나의 형이 돼달라고. 나의 보스가 아니라 나의 정말 형이 되고 누나가 되고 동생이 되려고. 조금 지나서 우리의 집사, 장로 이런 거 다 띄고 나를 덕만이 형이라고 부를 수 있고 덕만이 오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렇게 화합니다. 머리끄댕이만 잡지 말고. 그렇잖아요. 주님 안에 형제 자매잖아요. 목사 그 이름이 뭐가 중요해? 그거 하나도 안 중요해. 정말 여러분이 나를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목사 옷 벗을 수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저한테 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밥 안 사주셔도 괜찮아요. 저한테 기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옆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해 주세요. 예민하게 뭘 예민해야 될까요? 누가 아픈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지금 달랑달랑 거리는지 이거는 우리가 동물적 감각으로 알아야 돼. 이사 가면서 헌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도네이션을 받고 더 좋은 건물을 찾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거기에 들어가서 함께 살 우리들이 서로에게 여전히 그 좋은 공간 안에서 외롭고 여전히 그 공간 안에서 익명이고 여전히 그 공간 안에서 모래일처럼 흩어져 있다면 왜 이사 갑니까? 우리가 이사 가는 이유는요, 대박 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대박 나야죠. 어떤 의미에서? 진짜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떠돌아다니면서 만날 시간 별로 없었어요. 놀 시간 없었어요. 가서 뭐 해야 돼요? 겁나게 놀아야 됩니다. 자꾸 만나고요. 한 번 더 만나고 두 번 더 만나고 지나가다 와서 라면 끓여 먹고 그리고 같이 성경 읽고 같이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승차니까 집에 또 쫓아가가지고 한 번 2차로 또 먹고 이런 일들.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함께 나누는 거. 야, 너도 여기 왜 왔어? 나도 예수 만났거든. 그분이 나도 살리셨거든. 너도 그러니? 나도 그거야. 그게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직업과 학력과 지연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모두 다 귀신 들린 자, 우리 모두가 병든 자였는데 우리 모두 무지했던 자인데 예수 그분 때문에 살아났다고 하는 그 간증 때문에 우리가 나이를, 신분을, 지역을 다 물러주고 오늘부터 네 동생 해라. 네 오늘부터 내 형 해라. 라고 그렇게 되어가는 것. 그거 하려고 이사 가는 거예요. 그거 하고 싶어서. 세상 사람들은 소문 듣고 교회 찾아옵니다. 여러분도 스크린 보고 저 찾아오신 분 계신지 몰라요. 그 다음에 단계가 있죠. 진짜가 돼야 됩니다. 머물러서 마음을 열고 함께 만지고 함께 먹고 함께 울고 이제는 구경하러 왔던 사람들, 탐방하러 왔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이 돼서 예수 안에 남들이 들었더니 거기 귀신 들린 줄 알고 쫓아갔더니 그 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안에 성령이 꿈틀꿈틀 역사하고 있다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교회. 소문 들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가 그 안에 있는 것들. 밖에서도 좋다고 들었는데 와보니까 정말 죽일 정도로 좋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 꿈을 꾸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사 갈 거에 너무 좋아요. 여러분 안 좋으세요? 저는요 밤마다 너무 좋아요. 밤마다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 때문에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하다 무슨 복을 태어나서 저런 분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됐을까? 또 그 뒤를 함께 따라가는 분들 계셔서 너무 좋습니다. 이사 갈 겁니다. 가서 우리가 소문으로 들었던 교회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주님 전에 함께 머물러서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족, 그런 정말 예수 공동체,
저희 백향나무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렇게 복을 주셔서 이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이 귀한 자리에 초대받을 만한 자격 없는 것 주님 아심에도 주께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귀한 곳에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머물러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우리에게 허물을 벗겨내고 우리가 교회로 예수님의 주변에 머무는 거하는 당신의 제자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소문에 근거해서 또 문자에 근거해서 세상을 규격화하고 판단했던 우리들의 편견과 또 잘못된 선입견들이 직접 예수를 만나고 직접 예수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씩 바로잡히게 도와주시고 멀리서 구경하던 방관자에서 예수 주변에 머무는 자, 또 예수님을 닮는 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정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에 교회들이 많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사람 참 많은데 같이 있으면 외롭고 같이 있으면 불편하고 같이 있으면 버거운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 다름들이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로 인하여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한 깊은 공감으로 인하여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애쓰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고하시는 분들 모든 사람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지혜 주셔서 기쁨으로 저희를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과정 전체가 마치 잃어버렸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모든 백성이 함께 기뻐 찬양하며 춤췄던 것처럼 저희 백향나무 교회 모든 사람들에게 큰 복과 은혜와 기쁨이 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이후에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또 우리가 변화될 그 모습들, 성숙할 그 광경들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